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의 구성을 보면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13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134편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대화적인 기법,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듯이 나누는 그런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며 또 그에 따른 복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의 모습, 첫 번째, 밤에 송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랬죠. 밤에 송축해라 그랬습니다. 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빛이 빛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역경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밤에 찬송해라, 밤에 송축해라,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랬습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랬어요. 당시 성전에서는 봉사하면서 노래하는, 그야말로 요즘으로 하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죠. 봉사하면 노래하는, 전적으로 그것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원래 종은 이스라엘 12지파로 보게 되면 레위지파죠. 근데 레위지파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노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을 뭐해라? 송축해라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여호와의 종, 지금은 목사겠죠? 목사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오게 되면 오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찬송하는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뭐했다? 안 했다라는 거죠. 자기 직분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뭡니까?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 오로지 찬송하는 것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전념했다. 성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해라? 찬송해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오게 되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즉 찬송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낮과 밤에 대한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오면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밝은 데로 나가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육신의 모든 일들을 버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기가 되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아멘.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명 호람되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길을 갈 때도, 뭔 일을 할 때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행해라. 그게 바로 그 호람되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되게 되면은 막 술 취하고 떠들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이런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어두운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몰두해라. 입에서는 끊임없이 찬송이 막 터져나와야 된다. 어두운 시기가 되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즘은 어두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어두운 시기가 되면 될수록 오늘 우리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뭐에 전념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전념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의 모습, 두 번째, 손을 들고 송축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랬죠.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 혹은 거룩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는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되면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멘.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오게 되면 더욱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2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아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연락하여 주신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굳이 교회에서 손을 들고 찬송할 필요가 있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할 때 우리 교회는 뭐합니까? 예배 시작 전에 찬송할 때 손을 들고 찬송을 하죠. 항상 손을 먼저 들고 시작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굳이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아도 된다. 예배는 형식보다는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형식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등장을 하는데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째, 손을 들면은 뭐를 가져올 수 있냐면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죠. 그때 이 모세의 두 팔을 아론과 훌이 들어 올림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자 결국에 가서는 전쟁에서 뭐합니까? 승리하죠. 그러니까 손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송하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송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손을 든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뭐한다? 든다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경배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보면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손을 들고 해라. 오늘 보면 2절 말씀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손을 들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손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내 의지의 신앙이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손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손을 들고 송축해라, 손을 들고 찬송해라, 손을 들고 예배하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라고 그랬잖아요. 손 들고. 의지할 것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 그게 바로 손을 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로 나오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손을 들어서 찬송하고 손을 들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는 손을 들고 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늘 손을 드는 것을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손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송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송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이 뭐라고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한 산을 말하는 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 그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께 손을 두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께 대한 송축하는 것이 주제라면은 3절은 뭐냐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축복. 오늘 이 시편 134편의 1, 2, 3절에 짧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담겨져 있다.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호와를 송축할 때 어떻게 송축할 것이냐?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송축해라. 밤에 송축해라. 그리고 손을 들고 찬송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교회를 통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미 천명이 되어 있어요. 천명. 시편 60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똑같은 말이죠. 시편 110편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시편 128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죠. 저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권능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들이를 할 때 가장 많이 사가지고 가는 선물이 뭔 줄 아세요? 1등이? 화장지죠, 화장지. 근데 그냥 화장지가 아니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장 많이 선물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 화장지를 선물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집안의 모든 일이 술술술술 화장지가 풀리듯이 풀리라는 의미죠. 풀리라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1등으로 많이 사가는 것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집들이 선물로 사가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는데 눈을 얘기지만 뭡니까?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죠.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을 세워두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숨겨두셨는데 그 복을 어디다 숨겨두셨냐면은 바로 교회에다 숨겨두셨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맬 수도 있는 권세가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은 못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 안에다가 복을 숨겨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천국 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받게끔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나와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 손을 들고 찬송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두운 시기, 즉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이미 오래 세대 전부터 이 시기는 종말의 시대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종말이다. 그리고 점점 그날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온다, 왔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징조를 보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 밝은 자라면은 뭐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일에 몰두해야 된다. 예배하는 것에 몰두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특히 손을 들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천국에 대한 복도 주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삭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